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36절까지. 내내 별로 마음에 좋은 얘기는 아니라 그런데 그냥 읽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인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인과응보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뿌리지 않는 것이 거둬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7가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13절에서 14절까지는 문을 막고 자신도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천국 문 앞에서 자신도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고요. 15절에 적극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서 22절에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소경이면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22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25절에서 26절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을 더럽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27절에서 28절까지는 의로운 척하는, 속에는 외식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29절에서 36절까지는 조상의 행위를 끝까지 답습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는 자신도 타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과 4번이 되는 16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전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서 36절은 선지자,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사람. 근데 이 모든 외식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그 앞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3장 2절 말씀. 2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모든 외식은 지금 말하는 건 열매를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던 나쁜 열매가 맺던 우리의 삶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는 23장엔 이 외식을 통해서는 이렇게 7가지의 재앙과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도 구원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만 율법과 떠나 있는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핍박당하게 되는 그런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래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탐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성도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될 자격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은 착한 것, 돈이 많은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23장에 이 말은 참 저희가 한 번 더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 건데, 23장 18절 한번 볼까요?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표현이죠?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액수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일 날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뤄서 천주교의 갱신운동에 나타나서 천주교에서는 성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불과 200년도 안 돼서 루터 교단 내에서 성행했던 일이 있는데,
성전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얼마, 뒷자리는 얼마, 맨 뒷자리는 얼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리 예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00년 만에 그렇게 변해지더라고요. 변질된 거죠. 가장 무서운 건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 자리세를 내고 우월함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비록 우리는 자리세를 내고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 우월함으로 앉아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 인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며 앉아있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내 기도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의 결과물이 23장의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말씀,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성 가운데 죄된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죄를 주께 고백하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주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3장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뭘까요? 외식에 대한 열매죠. 가식에 대한 열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외식이 포커스일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 마태라는 분은 이 편집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한 걸 앞에다 미리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7가지 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동운동을 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운동을 했던 여자 목사님인데 동일방직이라는 곳에서 위장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살다가 거기서부터 평생을 이제 노동운동하면서 사셨는데 나이 70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난 다 버리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란다. 그리고 강원도로 들어가셨대요. 강원도에서 뭐 할까 그랬는데 강원도가 뭐가 제일 유명하죠?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감자를 키우려고 감자를 쫙 심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뭐 노동운동하면서 감옥에 내 집처럼 들락날락했던 분이 조화순 목사님이란 분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감자밭에 이제 감자를 키워놓고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그 바람만 봐도 좋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매일 아침에만 나가면 잡초가 그렇게 자라있더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잡초 보는 게 일이었대요. 근데 그것도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나가보면 또 잡초가 나있고, 또 다 잡초 열심히 먹고. 근데 그게 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놈의 잡초는 어떻게 밤이나 낮이나 맨날, 봄이나 여름이나 맨날 나 지금 투덜거리면서 계속 뽑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거 잡초나 뽑지 말고 감자나 심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우라통이 터져. 내가 그럼 감자 심고 있지 내가 잡초 뽑고 있냐고. 그래서 막 잡초를 또 뽑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나갔는데 또 잡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탁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더래요. 그 화가 너무너무 나고 이 할아버지 어디서 살지? 그래서 막 찾아가려고 자리에서 탁 일어났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대요. 한 번도 한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잡초를
뽑는 거는 집중을 했는데 감자가 자라는 건 본 기억이 없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감자가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이 올라오고 있는 게 그때야 비로소 보이더래요. 죽어라 하고 감자 심는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죽어라 하고 잡초만 뽑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한평생이 보이더래요. 내가 왜 노동운동을 했을까? 한평생 부패되고 썩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 뽑아내면서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좋은 거는 하나도 눈에 담지 못하고 살았던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한평생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감자밭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살면서 입에 불평만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투덜. 아, 오늘 반찬은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찌뿌둥하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그걸로 시작하면서 그걸로 마무리되는 잡초만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잡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잡초 가운데 아주 작은 싹이 난 감자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외식하는 본문을 봤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고 살면 외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외식하지 않은 열매만 맺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감자 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있거든요. 수많은 잡초 가운데 감자의 씨앗을 발견하셔서 야, 오늘도 하나 또 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외식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자씨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과물이 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죠. 잘못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잡초 뽑다가 하루가 가버립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죄에 대해서 지우는 데 열심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씨지만 그 감자에서 씨가 나와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조화순 목사님처럼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진 않겠지요. 쉽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경에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죄짓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7가지의 화해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팔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아직도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싹에 집중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